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자유하게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와 욕심의 나라, 그의 질서는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자유함을 받은 사울은 다윗 앞에서 회개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며 자신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말하면서 다윗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임을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신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또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리어 사울 왕 곁에서 자신의 탐욕으로 거짓말하려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진리의 원리들을 다윗은 소리치며 사울 왕에게 말했고, 사울은 진리 앞에서 다윗에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성통곡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또 충신이었죠. 악령을 쫓아주던 은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더 마음속에서 강력히 지배했던 겁니까?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탐욕과 욕망을 허용한 것이 결국 누구입니까? 사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죄책감이 있었어도 그것보다 더 자기 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망에게 더 인정을 주었습니다. 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과 욕망은 죄책감을 사라지게 했죠. 결국 사울의 마음에서 무엇이 택해졌는지는 사울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물을 더 주고 밥을 더 먹이는 것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것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선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키울 것인가, 악한 탐욕의 나라를 키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의지가 있고 판단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돌봐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방향을 따라갈 줄 아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그 경건은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바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하시면 나아가셨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온 성경의 위인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되겠지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세속의 탐욕의 나라를 닮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에게 다윗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었습니다. 자신을 자유케 하며 선한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만나면 복수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인생을 향해 지금 축복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다음과 같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선언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거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네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사울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갈 길을 향해서 평안하게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을 때 자유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된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그래서 사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자유함을 얻었기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지키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원수같이 여겼던 다윗의 후손들까지 축복하는 그 자유함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까지 깨닫게 된 것이죠. 진리는 이렇게 한 사람을 자유케 하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함을 깨닫지 못해 수많은 것들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신자이면서도 정신과에 다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술과 담배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취미 생활로, 여가 생활로, 또 쇼핑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버텨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더 올가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비춰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뜻과 질서를 향해서 결단하시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이 문제이고 근심이시며 걱정이 되십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풀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올가매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질서와 뜻과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삶 각각에서 깨달아지고 적용이 될 수 있게 주여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각각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승리하고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시는 열매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